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연휴로 이렇게 분주하게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케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잘 마무리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세상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환난의 징조들이 겹겹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며 정말 영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단 사설들을 분별하며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믿고 읽고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 34장 오늘은 17절부터 22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와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17절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 그 사건을 이어봤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 그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서 의인화를 시킵니다.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내가 그동안 딱 잡고 있었다. 내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노예, 종을 이렇게 자유를 줘놓고는 다시 번복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노예에게 자유를 베푼다는 그런 맹세를 번복함에 있어서 하나님도 더 이상 너희들을 이제 보호할 의무에서 나도 손을 띄겠다. 어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반역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이 심판의 도구들을 이제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줘버리겠다.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17절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또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심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자들을 다시 세워서 번영케 할 수도 있고, 그러니 복도 줄 수도 있고 하도 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 주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해겠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갈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해나갈 때 그 죄 지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해나갈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 7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할 시위가 이렇게 당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이렇게 간역을 향하여 하살의 시위를 팽팽하게 땡긴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케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생들아, 하나님께로 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시위가 당겨져 있다. 이거 놓기만 놓으면 너희들은 멸망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지금은 하나님이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꼭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전 세계 팬데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고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화살이 간역을 향하여 시위가 땡겨진 상태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앞으로 되어질 이 일에 대한 그 예언서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는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있다,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 해놓고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또 번복이 되고 또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의 종들을 자유를 줘놓고 다시 거두는 짓을 했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이 칼과 전염병과 이 기근을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손에 붙든 것을 놓아버리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 회개시켜라, 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뒷짐 지시고 어디 주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방에 부는 이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붙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바람을 놓는 순간에 이 땅에는 이 계시록에서 주는 7 대접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인의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이게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할 시위를 당겨서 그래도 돌아오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손은 지금 바글바글 안 떨리겠나 싶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할 시위를 놔버립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자,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들의 그 언약과 맹세를 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추어내면서 너희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쪼개어 놓은 두 조각 사이로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그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맹세를 했으면 그걸 지키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거나 어떤 이 책망을 하시거나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술을 굳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음성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인내도 끝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손을 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햇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첫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당사자끼리의 그 맹약입니다. 그 목숨을 내놓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목숨을 건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겼다는 거죠. 자, 19절.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자 19절에서 보면 바로 그 송아지를 두 조각 내놓고 그 사이로 너희들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합니다. 자, 유다 고관들이 지나갔다. 즉 그 유다 사회의 고위, 어떤 요즘 말로 하면은 고위 공직자들, 장관들, 그런 수준에 있는 고관들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고관들도 지나갔다. 즉 예루살렘 도성 안에 고관, 그 다음에 유다 고관은 그 지방 유다 나라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 성읍들의 어떤 그 다스리는 고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시들과 했는데 이 내시들은 이렇게 번역이 내시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레위기 22장 24절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내시들은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그 어떤 제사나 어떤 이런 언약을 하는 어떤 이런 행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 내시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시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지요? 그 왕궁이나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시 조선 시대 때 보면은 항상 그 왕에게 시중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내시라고 합니다. 그래 다 이 고환을 잘라버립니다. 그래 성경에도 신명기 23장 1절에서 그렇게 그 말 아닙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고환이 잘린 자나 음경이 이렇게 잘린 자, 상한 자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또 그런 어떤 상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떤 왕의 그 내시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의도적으로 잘라낸 또 상하게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의 그 율법 속에는 이렇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이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을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맹약을 했다는 것이죠. 자,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둘로 갈라놓고는 그 사이로 왕도 지나가고 유다 고관도 지나가고 예루살렘 고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은 뭐 그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명성이 있고 또 재물이 있는 어떤 그 종을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뭐 그냥 종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 말이 아니고 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맹약했던 자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마음이 변했느냐? 마음을 바꾸어 먹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당겨진 할 시위를 내가 놓아버리겠다. 응? 내가 그동안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딱 붙들고 내가 이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내가 소나기로 딱 쥐고 있었는데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행동을 볼 때에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겠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 넘겨버리겠다. 즉 나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보호해 줄 의무에서 나도 자유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대로 예루살렘 도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리고 모든 성곽을 무너뜨려 버리고 닥치는 대로 살생을 해버립니다. 자,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이젠 정말 넘겨버리겠다. 우리 앞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너희들이 해겠지 아니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내가 너희를 넘기겠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고입니다. 활을 딱 당겨놓고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 끝까지 이렇게 나가니 오늘 예레미야 34장 20절 21절에서 손에 넘기겠다는 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22절에서 그들에게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명령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즉 바벨론 군대는 이 성을, 즉 예루살렘 도성을 치게 된다. 쳐서 그리고 빼앗아 모든 주권을 빼앗아 그리고 모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 시체가 널려질 때에 공중의 새들이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 예레미야 34장 22절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닙니다.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대로 이제 시행하겠다. 칼을 그동안에는 땡겨놨는데 이 땡겨놓은 이 화살 촉을 손만 놓으면 이게 간역을 향해서 꼽히듯이 지금 예루살렘 도성과 왕과 그 반역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그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할 시위를 이제는 놓아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오면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사신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욕심,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 시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간역이 하나님 앞에서 간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은 그 죄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경고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생명, 영생의 길이 있다. 제사함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당사자들인 본인들이 정말 살 길을 찾고 제사함의 길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4장에 나타나듯이 내가 바벨론 군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는 진짜 넘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34장이 끝나면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바로 함락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어쨌든 도망치는 시드기야 왕을 붙들어 두 눈을 빼버리고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바벨론으로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간다는 말씀이 39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구어 그저 겁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심판을 당하겠는가? 환난이 정말 세상 망하는 이런 환난이 정말 올까? 의심도 할 수는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경고의 음성을 우리들로 통하여 먼저 교회되고 먼저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부단히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 시행을 할 때는 이미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물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방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처음 경고의 말씀이 있고 난 120년 후에 정말 밤낮 40일 동안 주야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창공이 터져 비가 내리고 쏟아지고 땅의 모든 샘들과 물들이 터져 나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물로 이 세상을 덮어 버리셨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이 먼저 있을 때에 오히려 조롱하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방주를 짓던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 모든 자는 막상 비가 내리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아차 싶었지만은 이미 그 방주의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아무리 두들려도 한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점점 모든 자의 목에까지, 코에까지, 이마에까지, 머리 너머까지 차오를 때에 방주 밖에 있었던 자들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부단 없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지막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일은 없다 그랬던 믿음 없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노아와 같이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불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살 수 있는 길, 불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는 그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정말 하나님은 결코 번복하거나 하나님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함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이 내 바람, 땅 사방의 바람을 움켜쥐고 지금 있습니다. 이 움켜쥐고 있는 이 기간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된 신부, 즉 순결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부처럼 우리가 준비될 때에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자는 맞이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속에 여러분의 그 이웃, 여러분의 동료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등불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